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계시록 18장 1절 이하의 말씀으로 바람 불어 생채기 난 서러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여기서 바람은 퓨뉴마와 그 다음에 아네몬의 두 가지입니다. 퓨뉴마는 성령으로도 번역됐고 귀신으로 번역됐지만 대체적으로 아네몬에는 공중 권세를 잡은 귀신의 칩 이런 뜻이니까요. 그 다음에 종교적인 경향 갖고 살아가면 안 돼요.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죠. 자, 이제 17장은 음녀로 비유된 바벨론 심판을 예고했다가 본장에서는 큰 성 음녀 바벨론을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하는데 1절에 보니까 아주 큰 천사가 나와요. 그죠? 큰 권세를 가졌는데 다른 천사라고 그러죠. 다른 천사. 조금 이따 그 배경을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놓으면 쓸데없는 의로움을 가지고 분노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분노를 하면 마귀가 들어와요. 자기가 심판주의인 것 같아. 지금 계시록에 우리 계시록 안 하시는 분들은 다 분노를 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큰 상업 도시로 도시의 멸망을 통해 음녀 바벨론의 최후의 멸망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는 문자적으로 로마나 예루살렘 같은 역사적 실제적으로 있었던 이 세상 풍요롭고 향락의 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이 시대 때 가장 강력한 풍요로운 도시가 로마였어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그 바벨론의 멸망을 묘사함으로써 이 세상 사람들을 타락시킨 사단의 거대한 권세의 제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표현입니다. 17장에는 예고했죠. 예고가 뭐죠? 경고한 거예요. 준비하라고. 바벨론한테 지배받지 말라고. 음녀라는 걸 왜 붙였냐면 음녀들은 향락을 좋아하고 기도하지 않고 응답받는 걸 좋아하고 헌신하지 않고 잘 사는 걸 원하고, 그죠? 다 그런 걸 원한 걸 음녀 바벨론이라고 그러는데 이 음녀라는 것은 여성형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같아지려고 하니까. 그래서 아주 타락한 하와의 후손의 속성으로 음녀라는 걸 붙인 거예요. 그래서 옛성 음녀성 바벨론과 두로 멸망에 관한 구약 성경을 말씀을 특히 이곳에서 인용합니다. 성도들의 승리와 악한 자들의 한설인 애가를 동시에 결합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 멸망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이제 강의하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1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였더라. 자, 여기서 천사를 참으로 어렵게 추적을 해봤습니다. 이 천사는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천사인데 어떤 천사냐?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가브리엘 천사. 이제 이 가브리엘 천사는 다니엘서 10장 6절에 나오는데 다른 천사라는 것이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천사들은 종종 번개, 해처럼 빛나는 것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가브리엘 천사는 첫째, 몸은 황옥으로 만들어졌대요. 얼굴은 번갯빛이래요. 번갯빛. 눈은 횃불처럼 빛난대요. 팔과 발은 빛난 노시예요. 빛이 났는데 빛나는 철이라 소리예요. 철로자니까. 말소리는, 언어 소리는 무리의 소리래요. 그런데 이 천사가 에스겔서 1장이 또 나오죠.
천사의 날개가 내는 소리가 군대의 소리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천사가 임했는데, 천사의 속성은 사자, 독수리, 황소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사자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1장 23절. 황소는 다산을 말하는 거예요. 시편 106장 19절, 20절. 독수리는 빠른 속도와 품위를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31절. 자, 그래서 에스겔이 본 천사와 사도 요한이 본 천사를 보면 전체적인 형태는 에스겔서 1장 4절에 나와요. 그것이 사람, 사자, 소, 독수리 이런 거로 나옵니다. 이걸 복음서에다가 적용을 했었잖아요. 예. 그 다음에 계시록에는 각각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같은 네 생물 형상으로 나옵니다. 날개의 숫자는 에스겔서에는 각각 4개씩인데 계시록에는 6개입니다. 6개. 그리고 루시퍼는 몇 개라고 그랬죠? 12개. 이렇게 대우를 내줬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대우를 내주면 해결하지 않고 가면 타락해요. 눈은 바퀴 둘레에 가득 찼다고 그러죠. 에스겔서에는 바퀴 둘레에 촉촉촉촉촉촉촉 이렇게 보화처럼 새겨가지고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천사가 우리를 그렇게 관리한다는 거예요. 에? 계시록에는 앞뒤 6날개와 날개의 안과 주위에 가득 찼다고 그래요. 눈이. 그 애의 특징은 이제 검은 고를 들고 쉼없이 찬양한다고 그래요. 예? 계시록에는 에스겔서 1장 4절부터 14절에 대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역할은 에스겔서 내생물 천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호위하며 섬기며 그분의 명령을 집행해 나갑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에는 전 피조물을 대표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그래서 찬양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배경으로 잠깐 들어가 봅니다. 이제 큰성 바벨론이라는 것은 바벨론을 바사가 망하게 하죠. 이제 바벨론이 셈의 첫 번째 아들, 그죠? 셈의 첫 번째 아들 엘람이 가서 세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괴롭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는 고린도서 14장 40절에 보면은 질서를 지켜요. 겸손하고 온유하고 우아하게 질서를 지키라고 그래요. 무슨 질서? 너 방언할 줄 아니? 목사가 그거 잘못됐다면 하지 마. 너 예언하지? 하지 마. 그럼 안 해야 되는데, 12장 거를 안 해야 되는데 10장의 우상숭배도 끝나지 않고 열심히 있으니까 하나님 은사를 줬어. 그러니까 우상숭배 속성을 가지고 예언하면은 무리를 일으켜. 그죠? 그래서 그런 거를 관리를 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남 지적하고 다니는 것보다는 사랑이 제일이야.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랑의 방법을 또 가르치잖아요. 13장 1절부터. 그리고 14장 1절에는 예언하기를 사모하라고 그래요. 우선적으로. 그 예언은 2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풀어주는 거하고 생활 예언. 근데 은사가 임하니까 여자부 고린도 여인분들이 막 나가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갈라지는 거예요. 4개파로. 남자들이 문제가 있어서 교회가 문제가 나는 게 아니라 여자들이 문제이기 때문에 남자를 이용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 있겠지요, 여보. 그냥 순종하십시다. 에? 이거를 전심으로 오면 영이 가는데 방심으로 오면 같이 되어져요. 방심이 뭡니까? 내가 끈을 놔버린 거야. 그 사람은 밑갈맞으니까. 에? 이렇게 하면 영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예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설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설교는 남성 형제들에게만 줬다. 이건 주의 명령이다. 에? 네. 그러면서 40절에 이 말한 거를 질서를 지켜라. 그죠? 하와가 질서를 안 지켜서 어떻게 됐어요?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에? 선악과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인간의 질서의 경계예요. 그럼 질서에 파기하면 죄가 들어가요. 에? 뱀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뱀이 인도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뭔가 하다가 보면 뱀이나 인간이나 사람이 딱 교만해져요. 그죠? 거기서 타락한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망하고 나서 바사가 망하게 하고 바사가 또 교만하니까 메대가 또 정복을 해요. 그러니까 음녀 바벨론이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유다 왕국을 교훈을 시키고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거기를 힘을 세게 준 거야. 태양신을 숭배하고 뭐 별거를 다 했어도 이쪽을 망하게 해야 되니까. 세상의 짐승 정부가 별일 다 해도 그들은 이 땅에서만 쓰임 받는 거예요. 에? 뭘로? 바벨론으로. 에. 그래서 내가 바벨론이라는 자체가 혼란이라고 그랬잖아요. 혼란. 에? 니므론 후손들은 저쪽에 가가지고서 또 뭘 낸 거예요? 바벨탑을 만들고. 에? 자, 그렇게 해서 와서 여기서 이제 18장에는 뭐냐? 이들이 엄청나게 부자가 된 거예요. 부자가. 사람은 부자가 되면 마음이 변절이 와요. 에? 변절이 오는데, 자, 사도 요한이 본서를 기록한 당시 로마 왕들의 사치와 방종한 생활상을 보면 로마 사회는 사치와 거칠에 있어서 무절제했으며 특히 1세기경 로마의 세계는 모든 부와 보화의 직결지였어요. 그래서 길은 로마로 났다고 그러잖아요. 로마라는 말이 본래 힘이란 소리예요. 에? 그러니까 세상이나 어디나 힘 있는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가요. 에? 힘 있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 그래서 로마의 칼라콜라 황제는 새 지방의 1년 세금에 해당되는 400억 원을 탕진해 버렸다고 합니다. 네로 황제는 돈의 유일한 용도는 낭비한 것이라고 선언하고 몇 년 사이에 360억 원을 낭비했다고 그럽니다. 고가품을 막 사들이고. 에? 이처럼 칼라콜리 황제는 향수로 된 온탕이나 향수로 된 온탕에 가서 목욕하고 냉탕에서 손님들 앞에 황금 빵과 고기를 내놓고 접대했고 뱃머리를 진주와 보석으로 장식한 유람선을 만들기도 했다고 그래요. 이만큼 타락한 거죠. 또 네로 황제는 절대로 같은 옷을 2번씩 입지 않았으며 주사의 한 점에 400만 원 결코 걸고 노름됐다고 그래요. 400만 원씩 걸고. 그는 자주색과 붉은 색실로 짠 밧줄로 된 황금 어망으로 고기를 잡고 마치 1000대 이하로는 여행한 일이 없대요. 마차 1000대 이하로는 여행한 적이 없대요. 내려가 가면 1000대 이상으로 마차가 가야 돼. 그 노새의 발굽은 은으로 만들어졌다고 그럽니다. 비교적 수수하게 생활했던 도미티안 황제도 왕국 안에 한 사원의 지붕을 금으로 도금했는데 48억 원이 들어갔대요. 이렇게 향락도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칼라콜라 황제가 진주를 식초에 녹여 마셨는데 이것은 그 당시 흔한 일이라고 그럽니다. 클레오파트라는 하나의 이 금속인데, 클레오파트라는 하나의 그 진주인데 이것이 1억 6천만 원인데 이 진주를 녹여서 식초를 타서 이렇게 먹었다고 그래요. 요즘에 보면은
금을 이렇게 해서 마시는 것처럼, 에? 금 얇은 거 이렇게 해서 마시잖아요. 난 안 마셔봤는데 그렇게 마시는 사람도 있더라고. 에? 에. 자, 빌레리우스 막시무스라는 이 사람은 한 잔치에서 모든 내빈들 앞에서 진주 하나씩을 내놓고 자신은 메탈라의 귀걸이에서 진주를 떼내어서 포도주에 녹여서 삼켜버렸는데 그가 한꺼번에 수억을 삼켰다고 자랑했답니다. 자랑하기 위해서. 그럼 이걸 한 번 떼내면 한 사람 앞에 1억 6천만 원어치씩 이렇게 넣어준 거야. 에? 에. 그래서 한편 사도 요한 당시는 극히 호화호식 시대로서 잔치상에는 공작의 내와, 공작새 있잖아요. 그 내와 꾀꼬리 혀로 만든 요리가 나오는데 1년도 못 되는 기간 동안 제휴를 했던 바델리우스는 음식에 140억 원이나 사용했대요. 그래서 그는 꼬치에다가 꼬치어의 간과 꿩과 공작의 뇌와 홍학의 혀와 칠성장어의 혀 등을 좋아했다고 그래요. 에? 그러니까 먹자 반이지 이게. 놀자 반이고. 네. 자, 그래서 이처럼 사도 요한이 본서를 기록할 당시 로마는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지나친 사치와 낭비가 전체 전제국을 휩쓸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부자 교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생각을 해봤어요. 가난한 교회 목사님들하고 나누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불을 뭐 얼마짜리를 덮었다 그런 소리도 들었는데, 그죠? 이게 어디로 가겠어요 이렇게 살아가면? 바벨론 목사, 바벨론 교회가 지금 있다는 거예요. 서울에는 1년에 3,000개의 미자리 교회가 문을 닫아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더 넓혀요. 그게 바벨론 건물이지. 편안하니까 가는 거잖아요. 사명은 허덕이고 힘들고 어려워야 기도해. 예? 그리고 어렵고 힘들고 허덕여야 은혜 받아. 예? 은혜 받지 않으면 이렇게 로마 황제들처럼 거치대를 해. 뭐 승용차 바꿨다, 아파트 바꿨다, 아무런 조건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신을. 그죠? 네. 또 한 가지만 하고 넘어가면 이제 로마 제국의 노예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지나갑니다. 로마 제국은 약 6천만 명의 노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400명 이상의 종을 거느릴 수 있는 것이 흔한 그 문화였대요. 에? 이처럼 로마 문명 자체는 노예 제도의 그 기반을 두고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13절 배경인데 본절에는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종이란 말에 해당되는 헬라어 소마는 몸, 육체인데 이것은 노예는 자기의 몸과 혼을 모두 주인에게 파는 것으로 가축보다 나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 때는 우리도 믿음이 없으면 가축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2부 예배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증오로 마귀는 와서 우리에게 증오로 사역해요. 예, 아멘, 할렐루야, 회개하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이쁘겠어. 그럼 천사 3,000명 붙여준대 금방. 어? 저주 3,000개 붙여주는 거야. 안 오니까.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야. 해결하고도 못하는 거예요. 체면이라는 놈이 와서. 그 체면이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계시록이 중요한 게 뭡니까? 아포라는 거를 고난을 통해서 벗겨줘. 분리전치사라고 그랬죠. 아포. 대격, 역격, 속격. 인간관계 그렇게 하지 마. 대격, 속격. 가지고 있는 것도 그렇게 하지 마. 또 속격. 가지고 있는 거. 또 역격. 너 장소를 잘 선택하고 살아.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것이 벗겨지면 내가 회개를 정통으로는 깨달음을 주세요. 그게 안 되니까 지금 6천만 명의 노예처럼, 마귀의 노예처럼 교회 안에 놀아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뭘로? 향락으로 이렇게 편안하고 잘 살고, 그죠? 지금 이 시대는 가만히 묵상해 보면 천국인 것 같아. 야곱이 살던, 야 일어나 각종 엄마가 같은 형제끼리 콱콱 사는 거야. 천막에서 무슨 침대가 있고 뭐 아침에 일어나서 뜨거운 물 줘, 쇠면 올래, 이런 게 어디 있겠어요? 어? 이런 게 어디 있겠어? 앉아가지고 화장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 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 은혜를 쟤한테 팔아먹지 말고 사역에게 헌신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노예들이 하는 일 역시 다양하다고 그럽니다. 횃불 드는 노예, 초롱불 드는 노예, 가마매는 노예, 도로 수행하는 노예, 애출복 보관하는 노예. 그러니까 별노예가 다 있는 거야 이거. 내가 볼 땐 그래. 요 마귀가 정해놓은 거 요거 노예, 고집 부리는 노예, 강탈하는 노예, 불순종하는 노예, 예언을 주면 달랑달랑 받아먹어야 되는데 쓰다고 거절하는 노예. 똑같아. 그러니까 짐승으로 치는 거야. 누가? 마귀가. 그 다음에 애출복 보관하는 노예, 노예들 중에는 비서와 속기사, 독서해주는 노예, 책 쓰는 사람, 책 쓰는 노예, 자료를 조사해주는 노예, 주인의 수족처럼 쓰이는 노예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여기서도 제가 묵상이 됐어요. 아, 설교를 잘 준비할까 나는. 누구한테 의뢰를 할까? 에?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서. 그럼 바벨론인 거야. 우리 집에 썩어나가. 우리 집이 아니야. 어떤 집이야? 나눔이 없어. 바벨론이야. 바벨론 로마 황제들이야. 그런 예수님이 죽을 때 얼른 와라, 너 보고 싶어서 죽겠다 그러겠어요? 네. 더 이상은 표현을 못하겠고요. 그 다음에 주인을 앞서가며 대신 인사하는 노예, 시인이나 명사들의 유명한 글귀를 애워다가 필요할 때 주인에게 알려주는 노예, 연회 때, 연례 때, 잔치 때 이곳저곳에 서 있어서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해주는 미청년 노예, 동성연애야 이거는. 아름다운 소년, 그죠? 소년. 식사와 지침 시간을 알려주는 노예, 이런 노예들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또 난장이나 기영아들을 모아서 전시했는데 어떤 자들은 매매를 목적으로 인조 기영아를 만들었대요. 기영아를 일부러 만드는 거야. 로마에서, 바벨론에서.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심판을 받아. 누구한테 받아요? 1절에 가브리엘 천사장이 하는데, 자 21절에 보니까 바벨론만 떼서 바다에다 집어 던져. 2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21절 18장 21절. 이에 한 심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서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한번 마음 먹으면 어떻게 되죠? 그냥 없어지는 거야. 그 큰 바벨론이 없어지는 거야. 큰 그 교회가 없어지는 거야. 미국에 있는 제가 갔던 견학했던 수정교회가 없어졌잖아. 술집으로 팔렸잖아. 그 어마어마한 교회가. 이처럼 사도 요한 당시 로마 사회는 극도의 사치와 방종, 오만에 빠져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과 인격에 대한 무관심과 천시가 일반화되어 있던 사회였습니다. 이와 같이 사치와 음행과 교만 및 인간 생명과 인격에 대한 천시가 그 기반이 되었고 사회는 필경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인간의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며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권리를 가진 사회로 우리는 전도로에 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이것이 배경입니다. 배경인데 이제 바다에다 던지고 여기서 이제 로마가 망하니까 상인들이 슬퍼해. 왜? 물건 못 팔아먹으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죽는 거를 안타까워하는 게 아니라 내 물건 못 팔아먹는 거야. 야, 여기 보니까 이 짐승 정부가 데모온다고 됩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를 위해서라도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지. 에? 왜냐? 후손들이 살아갈 나라잖아. 내 자식의 자식의 그 자식의 그 자식의 그 자식의 그 자식의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시간 많으면 못하고 있어요. 기도해야지. 내가 보지도 못하는 우리 후손들을 놓고 기도를 해놔야지. 에? 거기서 아마 자기 기도도 지금 못 채우고 가는 판국에 무슨 눈에 보이지도 않는 후손을 기도를 어떻게 하겠어요? 응? 철딱성이 없어 요즘 보면. 에? 얼굴이 철딱성이 없어하는 얼굴이어야 되는데. 자, 이쯤 하고 이제 18장 1절부터 한번 조금 한 10분 봅니다. 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이제. 에? 본문 성경의 큰 성 바벨 5대 제약상은 첫째, 땅의 왕들의 행음합니다. 3절에. 에? 땅의 왕들의 행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야. 에? 땅의 왕들이니까. 에? 두 번째, 지나치게 사치하며 교만합니다. 3절 8절. 지금도 봤죠? 거기다 그렇게 넣어서 먹는 게 너무 맛있어? 안 먹어봐서 모르겠지만 에? 돈을 예수님 뜻대로 쓰지 아니하면 이것도 다 죄예요. 죄. 에? 그다음에 스스로를 영화롭게 합니다. 7절. 자기를 높이는 거야. 벌써 치적을 하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 인정을 안 해. 내가 최고라고 하지 누가 최고야. 에? 하나님이 최고라고 하면 우리는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야 돼요. 그 다음에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입니다. 20절 24절. 큰성 바벨론의 5대 제약이. 에? 바벨론은 짐승정부를 바라는 거예요 지금. 응? 그런데 짐승정부를 누가 관련돼요? 용이. 용 루시퍼가. 에? 다섯 번째, 복술로 세상을 미혹합니다. 23절. 점치는 거로.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 해당돼. 예언만 좋으면 좋다고 생각하면 안 돼. 예언은 적어놔요. 동기부여야. 너 이렇게 해줄 때 다 포기하고 이것부터 해. 그럼 과정에 가다가 만나줄 거야. 어? 만나주는 게 뭐죠? 믿음이 커져. 믿음이 커지면 나쁜 생각, 걱정하는 생각 이런 거를 마귀가 못 누져요. 커서.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들어와. 그냥 들어와. 여러분 꼭 깨닫고 이 시간에 하나라도 은혜를 받아서 해결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1절 한번 봅니다. 1절. 자, 메타타우타 에이돈 이 일 외에 내가 보았다. 알론 앙겔론 다른 천사를 카타바이논타 내려오는데 엑투 으라노 하늘로부터. 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이 땅으로 환하여지더라. 심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여기서 각종 가증한 새라는 것은 맘모스 신이에요. 그게 뭐죠? 돈 좋아하는 사람들. 맘모스는 뭐라고 그랬죠? 사람이 가장 좋아하다. 에?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는 새 머리로 두 개야. 그죠? 머리는 새 머리인데 얼굴은 사람 머리야. 그죠? 그 둘이야 머리가. 그러니까 늘 돈 좋아하는 사람은 두 가지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에?
그리고 몸뚱아리는 새까매, 까마귀처럼. 손톱은 1m야. 발톱도 1m야. 새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돈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어야 돼요. 에? 이게 믿음입니다. 에? 이게 믿음이에요. 2절에 보면은 더러운 영이 왔다. 더럽다 합니다. 더럽다. 그죠? 더럽다. 깨끗이 못한 영이라 소리예요. 네. 퓨니마토스 아카다르투라고 그러는데, 아카다르투 형용사 소유격 중성 단수입니다. 더러운 거는. 중성인 뭐예요? 이거다 저거다 아니고 다 혼합주의야. 다 받아들여. 혼합주의가 뭐지요? 핑계와 이유를 세상에서 가지고 오는 거. 사명은 예수님한테 능력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거를 순종이라고 그래. 순종하면 예수님한테 능력을 가져오면 감정을 싹 바꿔줘. 에? 감정을 바꿔주는 게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말하는 거예요. 에? 실상이 뭐라고, 바라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움을 골라내다. 에? 두려움을 골라내다. 그러니까 골라내지 못하니까 속상하고 미웃고 짜증나고, 응? LP 타조라고 그랬죠. LP 타조. 에? 두려움을 골라내고 속상함을 골라내고 상처를 골라내고 미움을 골라내고, 골라내는 걸 자르는 게 뭐예요? 회개를 해야 용기를 줘요. 에? 용기라는 건 뭐죠?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보고. 에? 고난을 당하는 게 뭐라고 씁니까? 에?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는 기준. 에? 메산이죠. 니산이죠. 그죠? 네. 자, 원형은 아카다르토스입니다. 그죠? 문장은 아카다르투. 그죠? 아카다르토스. 형용사 소유격 중성 단수니까 더러운 거는 형용사인데, 이렇게 보니까 모양 생각 보니까 더러운 게 보여. 형용사니까. 에? 아카다르토스 합성어인데 부정불변사 아 플러스 카타 이론데, 부정불변사는 뭐예요? 항상 부정적인 성격이야. 이게 더러운 거 항상 부정적인, 그거면 된대요. 이러면 부정적인 성격이 안 돼요. 에? 카타 이로라는 말은 동사, 제일, 부정과거, 분사, 완료, 수동, 분사 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사이에 오물이 끼지 않고 자유로운. 그래서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사이에 오물이 낀 상태를 더럽다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이에 오물이 낀 것을 알지 못하다, 이런 뜻이에요. 더러운 게. 에? 사이에 오물이 하는 것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무슨 오물이 꼈어요? 걱정. 또 무슨 오물이 꼈어요? 이유. 무슨 오물이 꼈어요? 시간 맞추지를 못했어. 그죠? 그러니까 부정불변사를 보니까 늦는 사람은 꼭 늦고 그 습관이 다 부정적으로 있어요. 응? 하나님이 기다려주셔. 하나님, 내 일이 바쁘지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러운 놈 왔네, 그러는 거예요. 에? 년이라고는 안 했어요? 더러운 놈 왔네. 에? 그러니까 사이를 이간질하고 사이를 흉보고 이런 게 귀신이에요. 그래서 사이라는 건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관계에 끼었는데 뭐예요? 약점, 단점, 죄, 허물, 실수 이런 걸 알지 못하는 거야. 어쩌다 보니까 그랬다는 거야. 죄는 즉시 해결을 해야 저축이 안 돼요. 에? 죄 10개 저축하면 연단 하나 와. 또 10개 저축하면 또 하나 와. 근데 그것이 몇 개가 지금 저축이 됐어. 에? 죄 10개에 하나의 연단인데 100개로 준비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속적인 말로 징그러워야 해결하니까 징그러운 거를 줘. 에? 우리가 왜 마음을 빨리빨리 안 바꾸죠?
하나님하고 나하고 대등한 줄 알아. 아니 저 방을 줬으면 놀래는 식도 안 해. 여러분 놀래는 식 좀 해봐. 어? 하나님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다 등신 아니야 이거. 어? 우리의 힘으로는 회개도 못해. 행동이라도 마음이라도 이쁜 척을 해야지. 에? 아멘이 허공을 치면 안 돼. 아멘 어떻게 되느냐? 숨이 막혀가고 죽을 뻔했다가 팍 터집어 잡아야지. 에?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어. 마귀가 지금 그러는 거예요. 속상해 죽겠다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가는데 들켜갖고. 에? 바벨론 교회 가봐요. 안 지역해 줍니다. 어? 분위기만 따집니다. 아주 막 은혜 받는 분위기로 모아놨다가 같이 가. 한 사람이라도 바른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하든지 말든지. 에? 왜 같이 달아보니까 넌 돈 몇 푼 받으려고 입에 아주 그냥 파스 붙였구나. 용접을 했구나. 조금 있으면 어디에 용접이 나와. 에? 에. 그래서 뭘로 바뀌느냐? 더럽다, 깨끗이 않다, 깨끗이 못하다, 부정하다. 그러니까 이건 뭘로 번역되냐? 더럽다는 건 귀신, 악한 천사 이런 거로 번역돼요. 에? 그러니까 더러운 짓을 하면 누가 하는 거예요? 귀신, 악한 천사가 하는 거예요. 에? 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2절 했죠? 배경 설명은 하고 오늘 좀 오래 걸렸지만 2절 설명했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그죠? 가만히 계시록을 통해서 제가 묵상을 한번 해봅니다. 에? 계시록 묵상을 해보면 할 말이 참 많아요. 40분이라는 거는 정말로 에? 금방 지나가요. 왜냐? 우리들의 얘기니까. 여지까지 수십 년 동안 제가 그 맥주 감사절에 고백을 했지만 전반적인 생애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후반적인 생활을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더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근데 돈 몇 푼 아껴요? 돈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을 원하는데 이 마음이 올라가면 여러분 기적이 나타나요. 에? 믿기를 바랍니다. 바람 불어 생채기 난 서로. 하나님 말씀에 생채기 났어. 에? 아주 그래서 서러워. 그게 누구만 좋아해요? 마귀가 잔치해. 좋다고 막. 야 저기 뿔났다. 야 이 집도 뿔났는데 저 집도 뿔났네. 야 뿔이 몇 개래야? 10개래? 용일이야? 막 이래. 에? 여러분 한 가정마다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는 이제 한 명씩은 있어야 돼요. 에? 자 그래서 오늘 계시록 18장 이제 빨리빨리 나가면 이제 벌써 배경 설명을 다 했으니까 중요한 단어만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 계시록이 빨리 나가야 우리도 좋아지는 것 같아. 자 여러분들 오늘 또 기도하다가 진짜로 왜 눈물이 없습니까? 여러분들 엉뚱한데 왜 눈물을 흘리느냐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 내 가족을 살펴보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가족들. 사생하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찍어내는 예배를 드리니까, 깨닫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니까, 회개하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니까 이 세 가지가 하나님 앞에 영광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면. 에?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오늘 큰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소시민이기 때문에 무엇 사치를 하고 살아가겠어요. 그러나 마음의 사치를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지적해지면 왜 이유가 많어? Why? Why는 뭐 Why야? 제트해버려. 에? 그렇습니까? 어떡하죠? 심 빼놓으면 다 회개하게 돼 있어요. 심 빼놓으면. 에? 오늘 또 기도하다가 그죠? 오늘 또 기도하다가 아포칼립시스 도둑 맞은 거 그죠? 우리 도둑 맞은 거 참 많습니다. 에? 도둑 맞을 거 찾아오는 아포칼립시스
계시록이 다 되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여 줄 믿습니다. 아멘.